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합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버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룻기서가 발생한 그 시대를 바라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봤어요. 그런데 룻기 또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느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맞습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의 가족사가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사기 부록과도 같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 신당 사건도 봤고요. 또 레위 사람의 그 첩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내전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를 특징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봤는데 룻기 또한 사사시대에 일이래요. 그러면 룻기는 왜 사사시대에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룻기를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네, 중요하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흉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아는 가물어서 농사가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구나, 이 말을 하려고 흉년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흉년은 그 흉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흉년으로 시작을 할까?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나라입니다. 자, 그런 땅에 그런 나라에 흉년이 왔대요. 그럼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산 사람의 살아있는 우리의 호흡마저도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주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자, 40세에서 애굽 왕궁에서 뛰쳐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냐?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령이 된 80세이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약조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 그러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일까요? 정말 성경 말씀에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하나도 안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 그러면 길바닥에 꿀이 줄줄줄줄 흐른다는 말씀일까요? 윤택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지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때에 맞춰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흉년이 들지 않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아, 그래서 이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상식적인 흉년, 땅에 기근이 들고 벌레가 끼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그냥 계속 이렇게 기근으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과 동일시되는 언어입니다. 자, 이런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해가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야 유학도 가고 또 해외로 이민도 가고 또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사해서 가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12지파에게 있어서는 이주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땅은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 오늘날에 내가 소유했다가 그냥 버리는 것이 기업입니까? 자산입니다. 맞습니다. 대대손손 잘 가꾸고 잘 경영해서 내 자녀에게도 주고 또 후손, 그 손주, 또 대대손손 내려가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땅은 그들이 경영하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계속 누리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을 경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갔다는 거예요. 그럼 큰 사건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기업을 버리고 다른 지파로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예 다른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갔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땅에서 희망을 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민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속한 그 지파를 보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자, 유다 지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파입니다. 아브라함이 유언을 남길 때도, 축복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신 그 지파로서 유다 지파는 훗날 다윗 왕을 배출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지파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파의 사람이 지금 이민을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엘리멜렉인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이름과 걸맞지 않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이 사사시대에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겹치면서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갔대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대요. 자, 그의 아내를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고, 그리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그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인데 이들이 남편을 따라서 이주를 갔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론에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살아가는데 잘 살면 아주 부유하게 그 육신의 양식을 구하면서 육신의 평안을 얻어서 잘 살았다고 하면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결혼은 했어요. 결혼은 했는데 10년쯤 지나서 이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이 집안에 누구만 남습니까?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만 남고 그 나오미만 남은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까지 가부가 되어서 한 가정에 가부 셋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날이야 여자들의 직위가 올라가고 여자들이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놓고 보면 가부들은 굶어 죽기 십상인 그런 시대예요. 나가서 돈을 못 벌어요.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나가서 이삭 줍기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할 수가 없는데 한 집에 가부가 3명이나 생겼대요. 그럼 여러분, 이 집안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 진짜 죽을 날을 맡아놓은 거예요. 진짜 그 비참한 삶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들이 비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갔더니 요 모양 요 꼴이네. 요 얘기를 하려고 이 룻기를 기록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 가정에 징계가 임했더라 라는 내용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려고 룻기가 기록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렇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잃어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의 빛이, 생명의 빛이 어둠을 밝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빛이 이 가정에 임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가부만 3명이 있습니다. 미망인이 된 두 며느리. 자, 그래서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이제는 이 집안의 세대주가 나오미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막연하게 살아가는 그때 나오미에게 한 가닥 희망과도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 이들이 그 이스라엘을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팔고 나왔는데 그 땅에 양식을 주셨대요. 먹을 것이 있대요.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인지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타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와서 두 아들마저도 잃고 이제 이방인 며느리들만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막연한 그에게, 나오미에게 양식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용기를 냅니다.
두 며느리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다가 나오미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니,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들을 그 땅에 가서 갑으로 평생 살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타국에서 갑으로 오랫동안 살아봤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데 또다시 이 이방 여인들을 이스라엘에 데려가서 갑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는 그 고향을 떠나서 나온 지도 10수년이 흘렀는데 그 땅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나를 어떻게 환대할지도 모르는데 가부가 된 미망인이 된 여인이 3명이 줄줄이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삶이 아무리 내가 고향으로 간다고 해도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머니의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앞날을 다시 고쳐서 살아라 라는 나오미의 그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내 한 사람으로 족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새 삶을 축복해 주면서 보냅니다. 이런 나오미의 마음을 누가 가장 알겠습니까? 그 똑같은 미망인이 된 며느리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울면서 같이 가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이 또 있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그 남편을 세워서 기업으로 주겠지만 나에게 남은 아들도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잉태할 수 있는 몸도 아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나오미는 어차피 가부의 삶은 이방 땅에서나 고향 땅에서나 그 가부의 삶은 동일한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나오미는 굳이 고향으로 가려고 할까요? 꼭 양식이 있어서 가려고 할까요? 아마도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그 마지막 생애를, 마지막 남은 삶을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 가서 마감 짓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38선이 구워지기 전에 이 땅으로 내려오신 어르신들을 보면 죽기 전에 그 고향 땅에 가서 내가 그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그 유언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그 땅을 밟고 싶다. 그 땅에 묻히고 싶다. 그것처럼 이 나오미의 마음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방 땅에서 남편 두 아들을 다 묻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그 땅에 가서 내 생애를 마감 짓고 싶은 그 나오미의 간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굳고 말려하는 그 말로 인해서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압 땅에 남죠. 그런데 룻은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룻은 돌아가기를 거부하면서 나오미를 붙잡죠. 붙잡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처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룻이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오미를 따라 나서죠. 그런데 이 룻의 결단이 아주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오미가 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며느리 룻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옵니다. 자, 누가 봤을까요? 나오미를? 당연히 자기 고향으로 갔으니까 이웃들이 나오미를 보는 거예요. 나오미를 봤는데 나오미의 그
행세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오느라고 정말 다 피곤에 찌들고 옷도 다 해졌고 가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날에야 뭐 여인들이 정말 힘을 발휘하던 때지만 오늘과 그때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다 보니까 나오미의 행세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놀라면서 아니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나오미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처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해라. 말하라고 해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 쓴물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에게 왜 쓴물을 줍니까? 하면서 그 모세를 향해서 막 반기를 들었던, 항의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더 무엇을 볼 수 있겠냐. 그래서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말하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 기욤이라는 뜻이에요. 기욤을 뜰 때는 여러분 어떨 때 떱니까?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때, 그럴 때 그 여성의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뭐 안 해도 그 사람을 봤을 때 여성하고 정말 그 귀엽고 진짜 아름답고 이게 나오미를 딱 보면 떠오르는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나오미에게서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쓸쓸함과 비참함과 괴로움이 나오미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나오미를 보면서 이웃들이 놀라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시기가 언제냐? 보리수확을 할 때였대요. 보리수확. 이 부분을 보면서 나오미의 그 이름,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이름과 비교해 볼 때 이제부터 나오미에게 그 삶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나오미에게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나오미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발견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1장에서 흉년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리수확을 주셨대요. 보리수확을 주셨대요. 희망도 소망도 잃고 살아가던 그 베들레헴에,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계절을 주신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국에는 우리 육신의 안위와 또 우리의 영적인 양식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리 수확 때에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오미에게 삶의 소망의 빛이 비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리 수확을 할 때니까 가부들이 잘 하는 거, 미망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야죠. 그래서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자, 이삭 줍기를 하려고 나가는데 룻이 어머니에게 먼저 말하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고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붙잡아 둘 수가 없잖아요.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죠. 그러니까 가라라고 이 며느리를 보내죠.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 배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 배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이름이다. 이삭을 줍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렇게 이른 거죠. 그런데 또 때마침 보아스가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건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축복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주인이니까 그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쑥 한번 둘러보겠죠. 둘러보다 보니까 다 알겠는데 한 사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는 사원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저기 저 소녀는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사환이 얘기합니다. 아, 나오미와 함께 그 모압 땅에서 온 소녀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이삭 죽기를 쉬지 않고 합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쉬지 않고 저렇게 이삭을 줍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아스가 들었어요. 나오미 하면 자기 친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주어라. 라고 하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네가 목마르거든. 또 이 청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너는 가서 마셔도 돼. 라면서 다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사안에게 룻이 죽는 거기에는 이삭도 많이 흘리고, 보통 이렇게 보리를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야 보리를 이렇게 흘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이삭을 쉽게 주울 수 있도록 그 삶이 고단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끔 해줘라 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어서 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네가 또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와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날 이 땅에 와 여기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이 행위 또한 네가 어머님을 이게 공양하기 위한 너의 그 위로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정말 은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방 여인이 왔냐고 왕따를 주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그 힘들게 피곤하게도 하지 않고 그 이삭을 죽게끔 도와주는 보아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고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룻을 위로하면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룻은 하나님 앞에 그 상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벳이지 않습니까? 그 오벳이 훗날에 이새를 낳고요. 이새가 다윗을 낳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보아스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하나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심지어 왕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듣게 됩니다. 누가요?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오늘 이렇게 이삭을 많이 줍고 탈곡을 해서 가져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삭을 뜯어서 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네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고 왔느냐 하니까 룻이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라면서 그때 나오미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지혜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며느리를 잡아둔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내려오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빛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빛이 나오미에게 이 뇌리에 스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이런 것도 아는 거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눈에 띄지 말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보아스가 그 탈곡한 것을 지키려고 탈곡 거기에서 잘 거잖아요. 그럴 때 너는 보아스의 그 발 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라. 그럼 보아스가 발견할 거잖아요. 아니 무슨 인기척이 나니까. 그랬을 때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 집에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나에게 이불을 덮어주셔서 라고 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남자가 이불을 덮어준다는 것은 결혼을 약속하는 한 징표입니다. 약혼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어떤 그 과정인 거죠. 그것처럼 룻의 마음, 이 보아스에게 비춰라 라고 나오미가 그 과정,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룻은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그날 목욕 재개를 하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또 그리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입고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향해서 갑니다. 보아스가 정말 풍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곡식당 더미에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룻이 나오미가 알려준 대로 보아스의 발끝에 가서 이렇게 눕습니다. 보아스가 자려고 봤는데 아무리 즐거워도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도 그 캄캄한 밤에 뭔가 발끝에 스친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서 보아스가 넌 누구냐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죠. 그때 룻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왜냐?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한 번에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이어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룻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또 룻에게 이것을 가르치니가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럽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겠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도 알고 내 백성도 다 안다. 그런데 나보다 너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나보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그러는 거죠. 보아스는 한 6촌쯤 된다고 하면 나오미에게 4촌쯤 되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업을 살 건지 땅을 나오미에게서 사서 먼저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 건지 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다고 할 경우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은 보아스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그 사람에게 물어볼 거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서 그 사람이 기업을 자기가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고 하면 그러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그 땅을 안 사겠다고 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기업을 물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아스에게, 룻에게 또 이 보리를 많이 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내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기업 물으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기업은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무엇입니까? 뭐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삶의 터전인데, 그런데 이 기업은 어려울 때 이들이 자기 친족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팔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지파에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데, 이 땅은 그들의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언제 다시 나오미에게 돌아가느냐? 50년이 되면, 희년 때, 희년이 되면 그때는 그 땅에 그 돈을 다 못 갚아도 다시 땅이 재분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멋진 법을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내주셨을까요? 부자들이 골탕 먹으라고 이 법을 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빚으셨는데, 우리 교회에 앉아보면 가진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 계시고, 누군가는 굉장히 감성이 뛰어난 분이 계시고, 누군가는 굉장히 차분한 성격을 가진 분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보다 경제적인 그 달란트를 많이 가지신 분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불구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깜깜한 분은 한 달란트를 다 까먹고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 평안하고 화평케 살라고 이 희년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달란트는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기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어나가라고 이 희년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미도 이 법에 의해서 지금 보아스에게 내 기업을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기다리죠. 기업 물을 자, 나오미와 좀 더 가까운 친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기다리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마침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증인, 장로들을, 어른들을 이렇게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마침 오죠. 오니까 물어봅니다. 나오미가 너에게 기업을 물러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나오미로부터 땅을 사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없잖아요. 그 기업을 계속 이어나갈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룻도 함께 사야 되는 거예요.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룻으로 그 둘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나오미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형이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형수 앞에 세워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룻도 당신이 맞아서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세워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기업까지는 물러주겠는데, 기업까지는 사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손해볼까 봐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업을 물으세요 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준. 자,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사회보장 체계인데,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죠. 기업도 사주고, 나오미가 살 수 있게끔 기업 땅도 사주고, 그리고 계대혼을 통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도 선한 마음으로, 룻도 여호와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나오미도 여호와 앞에서 그 며느리를 향한 선한 마음으로, 다 여호와 앞에서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다 임했더니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베레스의 계보라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베레스의 족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보아스의 집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결국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허리에서 다윗 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희망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룻기를 따로 분리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를 봤는데 사사시대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이대로 끝일 것만 같은 그 사사시대에,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한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소망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넘어지고 좌로우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라고요? 세상 밖에서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다.